뒤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2월 달은 성탄의 절기여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톨릭처럼 그런 절기를 세밀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오심을 생각해보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의미를 되새겨보며 또 한편으로 첫 번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기다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하는 말이 어떻게 몸이 되어져요? 육신은 몸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으로 보여지는 삶을 사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돈독한 관계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특하신,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서 살았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 태어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역사적인 근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베들레헴 초라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 그런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겠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주장하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곧 기독론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영은 존귀한 것, 거룩한 것, 귀한 것, 하지만 육은 쓸모없는 것, 죄악투성이, 보잘것없는 것,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칠 때였습니다. 육은 더럽고, 육은 보잘것없고, 육은 유한하고, 거기에 비해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 육, 그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적인 또 철학적인 것들이, 생각들이 그 주변에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영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가현설,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 눈엔 보였다, 그래, 보이긴 보였다, 하지만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초월적인, 이 땅에 있는 그런 평범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초월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니 참남죄라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나오고, 교회가 좋은 곳이지, 뭐 마음을 수양하는 곳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고 복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권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대더라,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나오시고, 자꾸 또 옆에서 그냥 가보자고 하니까는 뭔가 있나 싶어서 나오시고, 그런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랬다. 그럼 하나님 믿어야지 뭐.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또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래? 헷갈리는 거예요. 족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나와서 사실 표현들을 안 해서 그렇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그럼 예수님은 뭐셔? 예수님?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도 찾으셨다가 예수님도 찾으셨다가 교회 나오셔서 마음에 부담스러워지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도무지 인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 계시다. 가시지. 이렇게. 그것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또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내용이 이 기독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탄절, 성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소위 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관문이에요. 이 턱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는 나와서 예배 자리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좋은 말씀 듣고 교훈의 말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 구원받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은 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쉽게 말하려고 지금 말을 골라서 하는데 참 부족한 제가 다 표현할 길이 없네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목사인 제가 봐도 참 딱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봐라, 여기 컵도 있고 뚜껑이 있어. 이게 컵이야, 컵. 물 담아 먹을 수 있는 컵이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혹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말씀에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 밖에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왜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다라고 믿어진다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왜 떠난다고요? 안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 헬라어 발음으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진리.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 이 말씀 곧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사랑하는 그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지만 보이시는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면 죄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죄인의 죄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인간들끼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떠넘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는 존재가 그것을 대신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으니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무지하신 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죄인 되심으로, 이것을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맡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예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3단 논법 뭐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 몸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신적 본질이라 하나님의 본질,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 몸을 말해요. 육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서 살아셨다.
육신을 그래서 이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인간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잘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친척이니까 알죠. 친척이니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너 있지 우리 친척 가운데 너 배우고서 6개월 되었을 때 찾아왔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뵈셨어.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를까 친척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다는 거 잘 알잖아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계셨다? 6개월이나 뭐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먼저 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선제성이라고 하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보다는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신 이미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의 의미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성탄하신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무엇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자,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자는 구원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접,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배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유일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세상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게 하시고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인카네이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이라는 표현, 독생자 예수로라는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특한이라는, 그 다음에 독특한 관계인 이런 뜻도 있어요. 집안에 아들 하나만 있는 분들 계시죠? 아들 하나. 그런 경우 우리 신정민 박성래 집사님 집안에는 아들이 딸랑 하나 있어요. 왜 하나만 낳으셨을까 그래? 딸랑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딸도 없어. 그것은 뭐예요?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외아들인데 아버지 아들, 엄마 아들,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더 독특한 관계예요. 하나이신 관계. 그래서 독생하신, 이 독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유일한 아들, 독특한 관계의 아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시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MBC에서 박명수 씨가 성우로서 설명했던, 나레이션을 했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의 굴지의 큰 회사의 CEO, 경영자,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기업가가 자기가 소유한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위장전입이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제일 말단 혹은 인턴 사원 혹은 알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곧 사장이나 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가서 취직하는데 매번 뭐 계획이나 세우고 뭐 지시나 할 줄 알았지 허드렛 일을 해봤어야죠. 실수투성이야. 가가지고 첫날부터 야단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받을 수 있어부터 얼마나 막 닦임을 당하는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월급은 주는데 이 월급 받는 사람도 이거 보통 일하는 게 아니네. 실수투성이고요. 근데 그들이 그런 애착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그래도 큰 돈 벌지 못하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 이 회사에서 이런 월급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이렇게 되고 집도 사고 하면서 그런 자랑을 할 때 뿌듯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은근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제일 필요하신 일이 뭐예요? 친해지니까 며칠 같이 있으면서, 아, 사실은 우리 딸이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결혼이 20주년이 됐는데 여행을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좀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친해지면서 잘 드러났다가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서프라이즈죠. 다 기간이 지나면 짠하고 나타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없게 다 분장을 해요. 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사장으로 딱 그들 앞에 나타나면 처음에 어리둥절해요. 어디서 좀 본 거는 같은데 누구더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며칠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다 깜짝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 이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쩔쩔매는 거예요. 막 야단쳤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뵈고 야단치고. 그런데 거기에서 따뜻한 모습이 뭐냐면, 그래도 고맙다고, 이렇게 회사를 사랑해주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봉이나 여행권이나 항공권이나 이것을 탁 줘가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참 미쳐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결혼기념일에 한번 여행하라고, 이런 것들을 아들 대학 등록금 하라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적으로는 뭐 가능한 얘기죠. 회장이 위장 취업해가지고 말단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해봐가지고 실수투성이고 야단 맞고요, 힘들어가지고 다음날 끙끙 앓고 회사 나가기 싫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은 사실 그냥 계획하고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어떤가 알아보려고 며칠은 가서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하라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요? 내가 이 회사 회장인데, 사장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며칠만 하고도 깨닫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나는 그간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이것만 생각해도 직원들은 깜짝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 회장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왜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대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떠넘기셔서 그분이 내 죄까지 다 짊어지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구원받는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이에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증명되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믿느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세상 박사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헛똑똑들이라. 박사면 뭐해요?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 뭐해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죠 뭐. 그런데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믿어지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이요,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독생자니 무슨 성육신이니 무슨 뭐 신적 본질이니 어려운 말만 골라 쓰는 것 같다. 제가 쉬운 말 골라 쓰느라고 해도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설명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혹 아직까지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마음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일 것이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만 내 마음이 열려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 뭐 아낄 게 있겠어요?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돋보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부자로 살지 못해도, 권력자로 살지 못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지 못해도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믿어지기를 위해 더 기도하시려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여서 입술이 둔하여서 우둔하여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독생하신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